본래는 이 본문으로 설교가 예고돼 있지 않았는데 지난 주일 밤에, 그러니까 이번 주일을 위해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셔서 지난 주일은 한 장 전이었죠. 민수기 23장 9절이었는데 그에 이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근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 이 이야기를 빌드업해 보라고 한다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해한 이슈들도 적지 않게 끼어 있고 이게 이야기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오늘 읽은 24장까지 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압 평지에서 펼쳐집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 40년의 끝자락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그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질목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통과해야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문턱에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이 발락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까워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된, 탈출된 유일한 백성, 유일한 사람들, 탈출해놓고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서 대열을 가지고 진군해가는 백성.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모압 땅 근처에 아주 강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최근에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 이유들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그 문턱에서 이 38년 전에, 즉 이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38년 후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를 무너뜨렸고 그 소문이 모압 왕 발락에게 치명적으로 들려졌습니다. 발락은 그런데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더 은밀하게 무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의 힘을 믿었고 저주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그 땅의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불러서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 왕은 이 발락을 발람 왕이 아니죠. 나도 헷갈리네. 발락 왕은 발람을 3차례 장소를 이동시켜 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못 보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뷰 포인트를 3군데를 이동하며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뷰 포인트입니다. 그걸 보고 제단을 쌓게 하고 발람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 장면이, 그 말이 민수기 23장 7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 안에 지난 주일 설교했던 민수기 23장 9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지난 주일 말씀은 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에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축복을 하는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다 보여줬더니 이 겁먹었나 보다. 아마도 이번에는 이 진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 진의 끝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여주고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또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막 공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로 발람이 예언을 하는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 말이 민수기 23장 8절에 14절까지 담겨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는 광야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그 광야의 드넓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이 광야가 드넓은 곳에서 딱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별 볼 일 없게 보이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 부탁받은 저주는 하지 않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민수기 24장 4절부터 9절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걸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축복해주는 말입니다. 세 번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발락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왜 이 본문을 또 하라 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짐작해 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에서 놓치기 쉬운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반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장소를 3번이나 옮겨가며 그 장소 옮기기 전에도 이 옥신각신하며 고관 대접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선물을 공세하고 하는데도 안 오다가 와가지고 3번이나 하면서 눈의 가시 없애려고 위협의 대상을 없애려고 뭔가 모종의 아주 막강한 긴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장황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그 대상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위에서 뭔 일이 펼쳐진지 모릅니다. 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만나를 줍고 아이들은 뛰놉니다. 못 보는 산 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산 아래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사건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정작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발락의 음모를 막으려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3자인 청자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긴장감이 이거 모르는데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막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를 막아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악한 계획을 꺾어주셨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경험이 축적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도 우리의 뷰 포인트는 앵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모릅니다. 등 뒤에서는 아예 모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 태어날 때 그 순간 나 알아, 나 봤어. 한 분 혹시 계세요? 나 진짜로 그거 아주 생생히 기억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팩트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못 봤는데 그 엄마가 산고에 잉태하는 그 뼈가 으스러진 고통을 통해서 나는 태어났고 오늘 실존의 존재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엄마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생 합니다.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파를 썰고 생선을 다듬고 당근을 썰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몇 끼니 다 봤어. 눈 떠보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고, 눈 떠보니까 태어나져 있고, 눈 떠보니까 어느새 나는 잘하고 있었고, 눈 떠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과 모르는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봤습니까? 우린 쉽게 착각합니다. 마치 스스로 큰 것처럼, 내 노력이 투여된 만큼 난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애쓴 손길들이 무수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줬던 헌신과 사랑이 무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케이션도 이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피곤할 텐데도, 이민 생활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도,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순간을 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순간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꼬박꼬박 타박타박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졸지 않는 것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졸지 않는 걸 보려면 다윗은 24시간 365일 앉아야 됩니다. 분명히 못 봤을 겁니다. 일종의 각성이고 깨달음입니다. 나중 생각해보니 내가 도망쳤을 때도, 내가 숨었을 때도, 내가 막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내가 두려워했을 때에도, 내가 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다윗은 각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인생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나를 설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발락의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람을 그냥 왔지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뻔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체가 뭔지, 사랑이 실제 어떤 건지, 사랑으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사랑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심층부에 있는 정체가 뭔지, 사랑의 파괴력은 뭔지, 사랑의 위대함은 어떤 건지, 우리는 구원받고도 나를 끄집어 살려냈는데도,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은혜 덕에 사는데 내 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걸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주가 내게 임할지 모를 산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 위기는, 진짜 위기는 그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저주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저주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이 내 안에 저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넌 안 돼. 넌 필요 없어. 넌 자격미달이야. 너 부족하잖아. 처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처럼 타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게 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결국 발락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저주를 내 마음의 언어로, 랭귀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 숱한 세월 동안 이끌어 경험하게 했습니다.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주 자신을 노예처럼 여겼습니다. 끄떡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그리워했고 자신들을 메뚜기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했는데 저주의 기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메커니즘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요즘 이메일로 스팸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이걸 걸러야 되는데 이게 혼동될 때도 많습니다.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즉시 클릭하십시오. 나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믿고 클릭하는 순간 이건 파장이 큽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끝났어. 넌 쓸모없어.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게 안 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생각합니다. 숱한 다양한 스팸 메시지가 내 영혼에 침투해 옵니다. 배달됩니다.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클릭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 함은 마음의 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에 붙인 딱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곳에서도, 너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난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저주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말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너는 축복의 백성이다. 너는 독특한 백성이다. 너는 원 오브 댐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믿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발람 이야기의 핵심은 저주의 성패가 아닙니다. 사람 독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진짜 저주할까 발람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 포인트일 텐데, 실제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연출은 그 저주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저주의 성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실존에 닥쳐오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은 오묘한 정체를 만지거나 느끼거나 받아들이거나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독특함은, 우리에게 있는 다름은 사명이 아니라 불안 요소가 됩니다. 남과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약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교하고 남들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국처럼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주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달라집니다. 내 다름이, 내 독특함이 사명이 됩니다. 내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알면 내가 내 앵글의 뷰 포인트에 다 보이지는 않아도 반드시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휘어잡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각성하면, 깨달으면, 깊이 들어가 보면 나에게 주어진 다름과 독특함이 우리에겐 미션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몰랐는데,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반복해 꺼냅니다. 불과 이 본문의 사건 뒤로 몇 개월 후 겁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메시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였나니.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저주는 실제 존재했었습니다. 그 저주는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저주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모세, 그 사실을 그 현장에 그 시각에 알지 못했던 심지어 모세는 그 사건을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사람이 모르는데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발람의 능력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발락의 증오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보다 큰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로부터 몇 년 후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의 전쟁을 펼치고 약속의 땅에 대한 12지파의 분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맨 끝장인 24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 여호수아보다 600년 후에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600년 시간차가 나는데도 잊지 않고 그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몰랐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는 그 일을 기억하라. 그거 알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그 깨달음을 600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가 예언자보다 300년이나 흐른 뒤인 느헤미야도 이 사건을 들추어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절에는 그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시간이 흐르는데도 한 몇 개월 흘렀는데 모세가, 몇 년이 흐르는데 여호수아가, 600년이 흐른 지점에서 미가가, 300년이 흐른 지점에 느헤미야가, 그들은 잊지 않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저주 속에서 지켜진 백성이다. 난 저주 속에 지켜진 백성이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향한 숱한 증오와 저주에도 우리는 지켜졌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반복해 나가는 사람, 저주의 악순환을 반복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한 까닭은 내가 너 대신에 저주를 받은 너를 속량한 까닭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저주를 제거하신 게 아닙니다.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여리저리 피하신 게 아닙니다. 저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안에서부터 모두 몽땅 뒤집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운명을 뒤집었고 모든 판세를 뒤집었고 모든 판과 패러다임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유는 단 하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나를 통하여 미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이 복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민수기 24장 9절에 나오는 이 복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을 받았을 때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 거 뺏어서 내가 수치 맞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넌 나 때문에 덕보고 넌 나 때문에 수지 맞을 거야. 아브라함도 모든 열방들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나를 축복을 받게 하신 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가장 극단적인 처절한 저주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가장 극악무도하게 저주했던 게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저주는 구원이 되었고, 피는 용서가 되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저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저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새로운 의미로 바꿉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증오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상처의 연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누군가가 멈출 때 끝이 납니다. 가장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멈출 때 끝이 납니다. 집에서 아빠가 멈추면 끝이 납니다. 엄마가 멈추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사랑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바꿉니다. 저주하려던 입술에 축복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저주의 운명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숙명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운명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상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는 그 메커니즘으로 사는 사람, 벗어나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상처를 멈추는 사람으로, 저주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락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새로운 각성을 갖게 되었고, 발람의 입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주보다 축복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모르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숱한, 그게 자연재해건 집단이건 국가건 이념이건 가족이건 사람이건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나를 향한 숱한 화살의 증오가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조차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시간이었구나. 나를 보호하셨던 공간이었구나. 아찔한 순간, 아슬아슬한 때였는데 그랬던 거였구나. 그럴 때 제가 살았던 고아원은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알면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원수 입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도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마지막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건국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어제 건국 2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 의미는 열방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건국 의미도 모든 인종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도망 나온 사람들,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이후에 숱하게 각각의 사정으로 왔던 사람들, 그 열방의 모든 인종을 축복하는 특별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건국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 있는 250주년 이쯤 미국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합시다.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비난보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합시다. 그 독특함으로 세상을 축복합시다. 증오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삶을 변화시키는 33번째 희망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희망 아이디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